고난중에 부르는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순서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시간의 역순, 즉 죽음에서 시작하여 탄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해 나간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이유가 지금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라는 옷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기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가끔 거울을 보는 것이 필요해. 사실 살면서 나를 보는 시간보다 남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는 자신을 어떤 모습의 거울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비추는 거울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광고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무엇입니까?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반대로 우리가 진리의 가치를 담고 있는 거울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게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부활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매일 그 진리의 거울 앞에 비춰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년들이 이 진리의 거울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백불과 만불의 가치를 쉽게 구분하고 선택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실제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가치와 무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함께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고난을 전혀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매를 맞으면 아프고 돌에 맞으면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과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그는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림이 조금도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다. 8절입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시나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상황을 2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가 이제도 보지 못한다. 2가지 상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할 때입니다. 2번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을 풀어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드락과 메삭과 느베누고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가지 않고 채찍에 맞지 않는 모습.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은혜가 되었을까요? 고난 당하는 삶이, 시험 가운데 있는 삶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의 고난 말고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외침처럼 멋지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극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자연스럽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너무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고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싫으시죠? 어린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처럼 환사라고 외치고 싶으시죠? 그러나 고난 중에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 3절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게 하심으로 고난 중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경에 박정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권사님은 일주일 전에 계시는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따님께서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권사님과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때에 1인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권사님과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권사님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중간 정도 될 때였습니다. 갑자기 권사님이 박정희 권사님이 아니라 같이 가신 권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우리가 놀라서 따님과 저희 모두 눈을 뜨고 권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권사님이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가 고백했던 그 마지막 고백을 권사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이별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므로 죽음을 이기고 정복한 시간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므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다라는 의미는 목자가 양을 지키거나 간수가 죄수를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을 너의 힘으로 이겨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는 이 말씀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시작, 이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진리를 마주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나의 감정에 기초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나의 느낌에 따른 고백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찬양도 아닙니다. 이 찬송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감사와 감격 때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때문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목마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시나요?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실 때마다 진리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목도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